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복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9장, 10장, 1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막을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규례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고, 또 레위기 그 성막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법, 또 거룩함,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길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였죠. 그 다음에 그 성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거룩하게 하신 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 삶의 환경인 광야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동이 되어지고,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도 있었고, 성막 중심으로 진 배치도 이루어졌고요. 또 성막 중심에서 일하는 자들의 직무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헌금을 드렸던 그런 장면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성별된 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일을 하고 직무를 감당하고, 그것을 보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그것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험난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9장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첫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광야 생활이 약 1년여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꽤 긴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광야 길이라는 것,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그 지름길 10하루길 정도 가는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광야, 험난한 길을 통해서 가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이유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강한 군대,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떠나갈 것 같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10하루길 정도면 되는데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또 물들어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우리 한국인들이라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저보고 이제 개척을 하면 매년 안에 어떻게 돼야 한다. 그 안에 그렇게 승부를 내지 못하면 개척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죠. 전략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 지금 모세오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룩,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즉 창조, 타락,
타락한 인간의 모든 그 인류를 하나님이 구속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은혜로 보존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 백성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도하심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몇 년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고 며칠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문화와 가치관과 전략들이 너무나도 우리 속에 많이 가득하다 보니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영적인 조바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 조바심으로 출발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9장, 10장, 11장의 모든 과정 가운데 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9장 말씀 보세요. 6월절에 어떤 그 두 번째 6월절 지키는 장면이 나오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요. 근데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되는지 이틀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틀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틀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그 다음 또 정착한 곳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이틀 동안 머물러 있다가 움직였으니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거, 이 단순한 순종, 여러분,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말씀으로도 확인하고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움직이시면 가고 안 움직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오는 우리의 도전인 것 같아요. 또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계속해서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몰라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몰라요. 그 모든 것, 인간적 전략도 어떨 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전략, 모든 계획, 모든 애씀, 노력, 헌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과 저는요, 9월 25일부터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 짧은 한 4, 5개월의 시간 동안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포에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늘 경험하면 좋겠고요. 목사가 어떻게 잘해서, 목사의 설교가 어때서, 목사가 이끄는 목회적 방향이 좋아서 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한 그런 교회, 가장 행복한 목회, 가장 행복한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9장은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도 나팔 신호가 나오고 있죠. 두 나팔을 들면 온 회중이 나오고, 한 나팔 크게 불 때, 두 번째로 불 때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내 광야를 떠나는 거예요. 머문 지 약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떠나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나오고 있죠.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떠날 때든 쉴 때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모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궤가 떠나는지 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자적 기도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9장 10장은 그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섭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이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전적 그 주권, 이 주권 사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 11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재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지 못해요. 그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인간적 회의감이 들고 불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조바심으로 시작된 것들이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욕심이 인태한 즉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니까 계속해서 탐욕적인 이야기들,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1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두 가지 기초가 계속해서 발견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있는가 하면 죄를 해렘시키고 진멸시켜야 될 만큼 죄가 엄청나게 무섭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에 바쳐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죄와 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승리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그 싸움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 또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래서 조금은 힘겹지만 조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 속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악한 말로 원망하면서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도 있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만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고 둥글고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 하더니 이제 8장에 보니까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주신 만나 그대로 주셔서 작고 둥글고 꿀 섞은 과자 맛 나던 만나를 더 맛있게 하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으로 그것을 자꾸 가공하는 겁니다. 가공식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공식품은 결국 몸에 해롭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정말 재미난 표현 쓰지 않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에서 이제 이 민수기 11장 와서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적 욕심과 탐욕이 지금 가미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가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간적 의로, 인간적 생각으로, 지식으로, 계획으로 자꾸 가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에서 조금씩 가마솥에서 삶는 어떤 기술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절구에 찢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뭔가 조금 더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 발전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물론 유랑 민족이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과 질이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 만나를 뭐 하는 겁니까? 가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게 임하셨고 그들이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짧게 얘기해서 이 만나의 문제도 그렇고 고기를 먹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것입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임재하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이에요. 욕심이 커져가고 있죠. 자신의 의가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주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모세마저도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쳐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인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 자분들 이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60만 명이 되는 보행자, 남자 숫자만 그러니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고요? 여기에 지금 그런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믿음이 무너진
믿음이 연약해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단 말이냐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여호와께서 아무리 그래도 이 현실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겠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바꾸시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어서 그래요. 고기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고기를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60만 명을 먹이고 안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아주 단순한 신앙 원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래 왔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 인지하신 대로 따라가던 그 인생에 있었던 모세가 지금 어떻게 지금 그의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60만 명에게 다 이것을 충족시켜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먹이고 안 먹이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고기를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 6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6명도 안 먹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고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러분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어떤 신학자들은 갑자기 많은 고기를 섭취하다 보니 어떤 건강상의 해로움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떤 재앙이 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이들,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자들에 대한 죄악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속에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움직이시든 안 움직이시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 그 신뢰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무너질 때 결국 우리에겐 조바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조바심은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죄된 결과로 재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으로 영적인 배부름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실 때에 그 어떠한 결과도 또한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의 때론 환경적 부족함에도 원망하고 욕심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